보이지 않는 에너지로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한 물방울 같은 비눗방울 같은 그런 존재들이 막 하늘에 무작위로 막 떠있는 이 허공에 우주의 그 빈 공간에 이런 느낌이 에테르인 것 같아요. 에테르가 생겨났으면 가포편원지는 그 자체 생명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요. 7개의 영이 결국은 뭐다? 각 생명의 형태, 각 물질의 형태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생명의 형태는 단지 그들 보편원지 수준의 실체에 옷을 입힌 하나님의 사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이러한 생명의 형태들은 지금 이 물질계에 드러난 이 형태들은 단지 그들 보편 원질 수준의 실체에 여기서 보편 원질의 실체 뭐예요? 바로 하나의 의식이죠. 그죠? 이 모양 없는 그죠? 모양 없는 이 에너지 바로 이것이 만물을 드러냈다. 이 에너지 기운 이 성령, 그죠? 의식이, 마음이, 정신이. 이런 언어들은 뭐예요? 물질이 없죠. 그러나 분명히 물질 세계를 운영하고 있는 그 주인이죠. 그죠? 바로 그 주인 자리를 보편 원질 수준의 실체라고 말을 했고, 거기에 그 실체에 지금 하나의 의식에 옷을 입게 만든 하나님의 사상에 불과하다. 이 물질계는 생로병사하고, 그죠? 성주개공하기 때문에 생겨나고 유지에다 사라지기 때문에 단지 입고 때가 닿으면 벗는 이 옷과 같은 것이다.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래서 단지 하나님의 사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상이란 뭐야? 생각으로서 지어낸 것이다. 마음으로서 드러낸 것이다. 뭐 이런 말과도 다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마음의 의지, 심의가 이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말과 그죠? 이 말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걸 읽을 때 언어의 그 겉만 보고 읽으면 안 되고 그 의미를 꼭 깊게 생각해서 봐야 된다. 언어의 단어만 글자만 취하면 예수님이 다르다 했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건 내용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수준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들 보편 원질의 단계를 원생체, 땅, 식물, 짐승, 사람, 천사와 제2계급의 지혜 천사와 단계라 부릅니다. 과연 이런 말들을 그래 일단 써져 있으니까 한번 봐봅시다. 사람들은 이들 보편 원질의 단계를 이게 보편 원질이란 뭐요? 바로 이 하나의식 근원의 자리죠. 이 자리를 원생체다라고 하는 원생체 그래서 생명의 근원 자리 바로 그거를 원생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체 그죠? 그래서 이 근원자리, 이 하나의 의식을 본체라고 근본 원인이 되는 본래 자리, 바탕자리, 근원자리다, 처음 자리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거기서 태어난 만물들, 땅, 식물, 짐승, 사람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제 두 번째 계급, 이 계급의 지혜 천사의 단계라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 땅이나 식물이나 짐승이나 우리 사람도 뭐와 같다? 천사와 제2계급의 지혜 천사 단계라 부른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땅이나 식물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물질계에 존재라 할지라도 결국 어디서부터 탄생된 거죠?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죠? 바로 하늘 원생체. 그렇기 때문에 천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지혜 천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의 지혜를 갖고 있는 그죠?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천사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천사란 뭐예요? 바로 하늘의 작용이에요. 하늘의 움직임. 그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천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하늘천에다가 사자가 그죠? 막 이렇게 천사할 때 약간 나 앞전에 찾아봤었는데 이 사가 불일사? 불일사? 한마디로 하늘의 움직임을 이 지상에 그대로 전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바로 천사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이 이 지상계에서 작용하고 있는 만물에 작용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 에테르 뭐 이런 느낌? 이런 것이 바로 천사예요. 그래서 하늘의 작용이다라고 보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천사와 제2계급의 지혜천사로 단계로 부릅니다. 여기는 필요 없이 너무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머무했던 거예요. 이들 단계는 모두 하나님의 충만한 사상으로 가득 차서 인간의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들 못 단계, 즉 처음에 이 하나의 의식에서 그죠? 성삼일체 세 개의 자리로 나누어지고 그것이 다시 일곱 가지 영으로 칠영으로 일곱 영으로 나누어져서 이 일곱 영이 결국 이 일곱 영이 결국 만물을 만들어내는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일곱 에테르, 일곱 영,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로 그거하고도 같네요. 오늘 제가 글을 쓰면서 거기에서 봤던 내용인데, 거기서 보면, 그 주역개사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물론 제가 주역을 본 건 아니고 중용책을 보고 있는데 이제 거기 해석하는 데가 그 내용이 같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그 중용자잠 그 2편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중용 내용을 해석하다가 주역 개사전인가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거기가 아니라 거기가 아니고 중용 그 윤홍식의 중용 책에가 있었네요. 중용 얌심 경험의 지혜. 책에가 보면 윤홍식이 쓴 책에가 보면 거기서 이제 중용에 대해 중용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주요 개사전의 내용과 서로 통하는 부분을 갖다 놨어요. 근데 주요 개사전에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하늘의 정보, 하늘의 정보를 그대로 이 땅계 물질계의 형상을 그대로 조각에 낸 것, 물질기를 드러낸 것, 바로 그것이 드러냈다라고 해서 서로 하늘과 즉 이 하나의 의식과 이 만물이 서로 통하고 있다. 둘이 아닌 하나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정보를 상이라는 언어로 단어로 표현해놨더라고요. 상. 그래서 그는 모양상이라고 나와가지고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양이 나와서 그 맨 위에 꼭대기에가 그 상자가 있었어요. 상. 그 모양 상자 한자로.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이렇게 점점 아랫단계로 내려오면서 단계가 넓어지면서 물질세계 형상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래서 저걸 보고 저기서 왜 맨 꼭대기가 상자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갖고 저 상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저기가 상자가 있을까? 분명히 꼭대기고 모든 만물의 시작이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본래 성품짜리인데 왜 저기가 모양 상자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됐었어. 제대로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리고 또 그 도덕경인가요? 도덕경에 거기서도 처음에 보면 처음에 한두 번 보다가 이제 안 했잖아요. 제 유튜브에서. 근데 거기도 보면은 처음에 시작될 때 보면은 몇 편 안 지나가서 이 말이 나오잖아요. 상자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상을 보면은 거기서는 코끼리 상인가 하여튼 이 상하고 모양 상하고 똑같은 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여기 이 내용에가 상자가 있지? 왜 모양 상자가 있죠? 그래서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오늘 그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그 삼각형의 맨 꼭대기 모든 만물의 시작점 그 자리가 왜 상자 모양 상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 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 하늘의 정보 아까 말했던 모든 만물을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물을 빚어낼 때 만물을 창조할 때 이미 하늘은 그 정보를 갖고 있다. 그죠? 보이지 않는 물질화되어 있지 않은 바로 그 정보 그걸 갖다가 상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 하나의 의식의 또 다른 언어가 바로 상이구나. 대신에 이 하나의 의식의 모든 정보를 이미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 그걸 갖다 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양 상자. 그래서 이 상이라는 거 결국 하느님 또는 이 하나의 의식 우리 본래 성품짜리 이런 의미로도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라미드 그 계층에 이 세상의 계층이 맨 꼭대기에 맨 처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들 단계는 모두 하나님의 충만한 사상으로 가득 차서 인간의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들 단계는 모두 하나님의 충만한 사상으로 가득 차다. 바로 이거를 요약해서 한자 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모양 상자. 이 물질계의 모양이나 형상을 빚어내는 그 기본적인 근원적인 정보. 바로 그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두 하나님의 충만한 사상으로 사상이란 생각이고 마음이고 의지죠. 충만한 사상으로 가득 차다라는 걸 그걸 갖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이 에너지, 기운, 성령,
그죠? 의식, 마음, 정신, 영혼. 이게 바로 이미 스스로 정보를 갖고 있어서 이 정보대로 물질세계에 그대로 작용하고 그대로 구현해서 드러낸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 단계는 모두 하나님의 충만한 사상으로 가득 차서 인간의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들은 인간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미세한 실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래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미세한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개체의 영혼을 구성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 언어로 보면은 에테르죠, 이게. 그죠? 그리고 지금 시대 언어로 보면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무슨 그 뭐죠? 아주 작은 단위라고 하잖아. 쪼개지지 않는 아주 작은 단위. 그래서 무슨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죠? 그걸 말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역시 오늘 본 것 중에서도 역시 제가 글을 쓰면서 거기 뭐 중용인가요? 중용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아주 작은 단위이면서 동시에 온 천하를 다 보듬어 덮어 감싸 안을 수 있는 그 모든 만물을 실을 수 있는 바로 이 두 가지 성품을 두 개 갖고 있는 것. 그게 뭐다? 바로 하나의 의식이다. 그죠? 그래서 중용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다 같은 이 하나 의식을 우리의 성품자리를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온갖 창조물은 영혼의 눈을 통하여 이러한 보편 원질의 단계와 생명의 모든 형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영혼의 눈을 통하여 영혼의 눈이란 아까 그 불교도가 말했던 그 마음의 의지, 심의라는 말과 영혼의 눈과 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온갖 창조물은 영혼의 눈을 통하여 이러한 보편 원질의 단계와 생명의 모든 형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의 의식과 만물이 서로 통하고 있다. 영혼의 눈이 하나의 의식이고 모든 단계의 생명들 그거는 뭐예요? 이 물질세계죠. 그래서 서로 둘은 어떻게 하고 있다? 서로 통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단계에 있는 생명의 온갖 형태는 하나님의 사상이므로 즉 하나님의 스스로 마음을 내어서 드러낸 물질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단계에 있는 생명의 온갖 형태는 하나님의 사상이므로 즉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난 상이다 상. 그래서 여기서 사상이란 말이 참 재밌는데요. 생각사, 모양, 서로 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자로 사상. 그래서 하나님이란 의식, 이 하나의 의식이 스스로 드러낸, 그죠? 이 마음을 드러낸 게 바로 이 형태다. 이 만물의 형태다. 모든 단계는 생명의 온갖 형태는 하나님의 사상이므로 온갖 창조물은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개체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만물은 이 하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이 하나의 성품에 의해서 드러난 창조된 존재다. 그러니 이 하나의 성품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바로 그거에 가장 정확하게 물려받은 존재가 누구다? 바로 우리 인간이다. 본래의 단계에 있어서 온갖 창조물은 그 단계의 보편 원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온갖 창조물들은 뭐다? 그 보편 원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바로 숨이죠, 숨. 이 숨을 쉬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양분, 우리가 필요한 힘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원동력을 제공받는 것이죠.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질들도, 생명들도 결국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이 에너지 보이지 않는 에테르 또는 뭐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원자나 그죠? 저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 채소 단위를 뭐라고 말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것들이 다 뭉쳐서 그죠? 다양한 우리 인간도 만들고 물질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은하도 만들고 모든 물질 세계를 구성한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주 만물이 서로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만물이 서로 똑같은 재료로서 드러났다. 보통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가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 불, 바람, 공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 우주나 만물이나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다르지 않다. 이 하나의 부모에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별이 우리가 곧 별이고, 그죠? 나무가 우리가 곧 나무고, 그죠? 동물이나 식물, 꽃, 그 모든 존재들도 결국 그 성분이 구성 성분이 우리 인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치면은 이 우주 만물이 서로 한 덩어리고 한 몸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 별과 우리 인간이 서로 다른 존재라면 별의 구성 성분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야 되고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별에게는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그 과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들어보면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나 우주나 만물이나 서로 구성 원자는 서로 같은 거다.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 구성 원자가 똑같으니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어? 만물과 인간과 서로 우주가. 그죠? 이 하나의 의식 한 분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 같은 걸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의지가 완만해질 때까지 온갖 생물의 상태이며 그런 뒤에 원생체, 토지, 식물, 짐승, 사람의 보편 원질이 서서히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말이나 아까 그 말이나 뭐가 다르죠? 의지가 완만해질 때까지의 온갖 생물의 상태이다. 의지가 완만해진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해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완전한 인간의 성전이라는 그 완전해진다. 온갖 생물의 상태이며 그런 뒤에 원생체, 토지, 식물, 짐승, 사람의 보편 원들이 서서히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원생체가 뭐죠? 근원자리죠. 태초 이전에 우리 부동의 이 성품자리 그 자리를 본체. 근원자리. 만물의 생명에 태어나는 근원의 자리, 바탕자리, 몸, 근원, 바탕, 기본. 바로 그게 원생체란 말이죠. 여기에서 토지, 식물, 짐승, 사람, 보편, 원질이 서서히 진동하기 시작했다. 진동하기 시작했다는 뭐예요? 태어나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같은 말들을 이렇게 서로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만들어 놨더니 읽기가 좀 그렇네요. 저는 한번 읽었지만 또 읽으려니까 정말 우주 보편 원질은 그 밀도가 더욱더 높아져서 이러한 단계에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조잡한 6의 옷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7명이 마물을 만들어내고 그죠? 우주의 보편 원질 즉 이 하나의 의식은 그 밀도가 점점 더 높아져서 그죠? 이러한 모든 물질 세계의 생명체들이 되었고 또 인간이 볼 수 있는 조잡한 6의 옷을 거치게 되었다. 우리의 몸을 가지게 되었다. 그죠? 이로써 인간의 육체라고 부르는 보다 조잡한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은 이 하나의 의식에서 모든 만물이 태어나고 인간도 태어났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이란 보통 보면은 우리 보면은 막 그 안 좋은 의미로 많이 묘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뭐 원죄를 짓고 또 타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 막 죄를 고백하고 막 죄라는 것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죠? 수동적이고 표동적인 존재 인간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인간의 타락이란보다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아래로 파생되어서 결국 물질화되고, 그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밑으로 떨어졌다, 밑으로 내려왔다. 이 하나의 의식이 아래의 세계에 내려와 물질 세계를 형성했다. 라는 의미로서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천사의 이름을 대면서 그 나가마대 전쟁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 또 가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내용도 재밌게 막 판타지처럼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대천사가 있고 가브리엘이 있고 그다음에 타락한 천사가 그 이름이 또 따로 있는데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렇게 있다 하고 그 밑으로 져서 떨어진 존재, 육지로 떨어진 존재가 그것도 천사인데 그 사람 그것도 천사 이름인데 누가 있고 또 승리자 그다음에 대천사 가브리엘이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 떨어진 천사가 뭐예요? 타락한 천사. 그 약간 나쁜 이미지로 막 타락되고 막 어둠에 막 이런 이미지로 드러나는 그 천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천사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이란 말과도 다르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고 빛의 승리자마 그거는 가브리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본래 성품자리 물들지 않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태어나서 인간이나 물질화되어서 거기서 6가지 감각적인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부안해동하면서 살아가는 거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거를 타락이다 하고 어둠이다 하고 이렇게 하늘에서 쳐서 밑으로 떨어졌다 해서 타락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하나의식과 이 물질세계의 그 생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재미난 언어로 풀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타락한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원생체, 땅, 식물, 동물 등 모든 것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요. 타락이란 단어는 뭐다? 이 하나의 의식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옛날에 제가 타락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자로 칠타 떨어질 낙이래요. 그래서 쳐서 떨어졌다. 즉 하나의 의식에서 순차적으로 아래로 내려와서 물질계가 형성됐다라고 보는 것. 그걸 갖다 타락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 식물, 동물 이것이 타락한 것이다. 원생체도 왜? 원생체도 이 부동의 근원에 이 자리에서 파생된 에너지고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원생체, 땅, 식물, 동물 모든 것은 타락했다. 즉 순차적으로 아래로 내려와서 지상을 이루었다. 물질을 이루었다. 이런 말이 타락이다. 그래서 타락 인간이 타락한 존재고 인간은 원래 죄가 있어서 이렇게 피동적으로 늘 빌고 죄를 사죄해달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의미다. 말씀드립니다. 천사들과 천신들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게 그 가브리엘 대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들의 의지는 일찍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 단계의 보편원질을 하나님과 함께 조화하여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편원질이 대기의 정도에 따르자 이들 단계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대기로부터 음식물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결국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한성의 인간이 적자 생존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하나의 법칙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딱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한다고 하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 불교 경전 고타마 시타르타가 말한 그 경전에 물론 그 경전의 내용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한 건 아니고 그 전에 부처님께서 한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불교 경전에 이런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말한 것인데 이 우주가 시작된 그걸 갖다가 그 경이 뭐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우주가 처음 시작되어서 만물이 생겨나고 거기서 세상이 나타나고 또 인간이 사회화되면서 소유욕이 드러나고 그래서 분쟁과 투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해놓은 게 있어요. 세상 기원의 경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기원의 경, 그 시작의 경.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기 보병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이거 지금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 원질이 지금 이 하나의 의식이죠. 본성이죠. 본래 자리죠. 보편 원질이죠. 보편 원질이 대기의 정도에 따르자 이들 단계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대기로부터 음식물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결국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유한성의 인간이 적자 생존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하나의 법칙으로 되었습니다. 이 하나의 의식이 점점 만물을 창조하고 그 만물로부터 드러난 존재들이 서로 음식을 먹을거리를 취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서로 먹기 위해서 투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것은 유한성의 인간이 적자 생존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하나의 법칙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물질세계는 적자 생존이라는 그런 법칙이 드러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따가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